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이 사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다 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1장 1절부터 5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닷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어떤 사인이 보이면 이동했습니다. 근데 그 사인, 표징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 사인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것이 이틀 머물렀든지 일주일이든지 1년이든지 머무는 기간만큼은 있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구름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막을 이동하는 기준 앞에 그 위에 성막에 구름이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고 하루 동안 있다가 그 다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1년 있으면 계속 1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막, 구름의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성막을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변경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자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핵심과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을 다니신다고 한다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들어갈 때 시작과 마무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이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교회나 여기 이제 YM 베이스 아닙니까? YM 풀타임 사역자들 또는 파타임 사역자들이 사역에 헌신할 때 언제 헌신하고 언제 그만둘 것인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하다못해 이사한다고 할 때 이사할 때의 기준은 언제 이사하고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무르고 언제까지 머무르고 이런 기준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명분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는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괴롭히면 에이 모르겠다 움직입니다. 또는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움직이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사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이 어려워졌지 움직여 라고 하기 때문에 오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라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옮긴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옮기겠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난 교회 옮겨야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러한 이유로 움직이지 말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 좋아.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는데 옮겨 하면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라 하면 옮기고 가만히 있으란 가만히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1절부터 55절까지 길게 읽으셨지만 오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아에 기준을 세우는 분이 있어요. 나는 10년 동안 있겠다. 이렇게 딱 결정한 다음에 어떤 누가 말해도 움직이지 않고 10년 딱 있다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을 세상에서는 멋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멋있습니까? 저분 그 어려운 거에서 10년 동안 있었어. 멋있습니까? 그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멋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서론 말씀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될까? 그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있었는가? 이 맨 처음 앞에 서두에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민수기 이 말씀에서 온 말씀인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이 이끄는 데에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동하거나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를 잠깐 든 것처럼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 선교지, 사역자들, 사역지에서 일반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한 번 자리를 정하면 뼈를 묻겠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뼈를 묻는 목회자.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 옮겼습니다. 어떤 데는 며칠, 어떤 데는 몇 주, 어떤 데 몇 달. 길게 있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있었어요. 그 외에는 계속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부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계속 옮겨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움직인 것은 그의 부르심 때문이지만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즉 나는 이 한 자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렇게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 움직이느냐 계속 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는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자리가 이곳이고 뼈 묻어라 그럼 뼈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곳에서는 5일만 딱 있어라 그럼 5일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만 움직인다면 그의 사역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은 멋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가 계속 이런 부분에 많이 연결되는 예화를 많이 들게 되는데, 목사가 부임 인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교인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지만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에만 있겠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전제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였죠.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난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걸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말씀대로 움직인 것을 순례라고 합니다. 순례길. 천국까지 가는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옳고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는 야곱과 라반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읽어보시면 듣습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고, 라반은 음성 듣지 않고 움직였는데 중간에 하나님 막으셔서 밤에 말씀하셔서 라반이 야곱과 싸우지 않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언약 관계를 맺고 서로 아름답게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유 뭐라고요? 말씀이 각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한번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입니까? 시작. 무엇이 당신을 움직입니까? 자, 1절, 2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야곱이 라반, 우리 아버지의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양을 빼앗았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그런 내용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움직여야지.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곱이 함께 떠나야 하는 아내들을 부릅니다. 4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설교 중간중간에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딸들이 남편 편을 딱 들어줍니다.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인데도 친정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편 편을 딱 들어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하다는 사실을 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엉뚱한 방법이지만 야곱에게 건강한 양들과 염소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중간 본문 보시면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들을 획득하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아내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들이 야곱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몇 주 전에 말씀에서 참고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좋은 아내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남편에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좋은 아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마음을 합하여주는 아내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 남편의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아내들, 이런 좋은 아내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의 말은 무조건 안 들겠어, 이런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무조건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 듣고, 이런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렇게 아내의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남편이 행동한다고 할 땐 아내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 함께 하는 것, 이런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반대가 되면 끔찍합니다. 반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면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데 찬성하고, 이런 거꾸로 하면 집안이 정말 집안꼴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함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이 야곱이 즉각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체로 즉각 순종합니다. 17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 임하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 순종. 즉각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축을 다 모아놓고 이제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라헬이 친정 아버지의 드라빔을 빼앗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그 당시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거처를 가는 이동하는 것을 그러니까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움직이는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라헬은 아버지 걸 훔쳤고 그 다음에 야곱은 말하지 않고 도망가고,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독한 사람 아니에요. 쫓아갑니다. 라반에게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3일 후에. 그래서 23, 24절 보시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선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세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막으려는 라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루어 주시는 사람, 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이렇게 세상에 사는 말은 그냥 태어나면 알아서 자기가 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 하는 고백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만약에 밤에 자다가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다. 아닙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에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를 몰고 여러분 오시다가 확률적으로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여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운전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 차를 타고 왔든지 직접 운전해 왔든지. 오늘뿐입니까?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감사하며 삽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불만 품고 매일 틱틱거리고 찡찡거리고 그렇게 삽니다. 누구 탓하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라반이 뒤쫓아왔어요. 라반을 생각하면 무슨 조폭 같아요. 뒤쫓아와. 원래 이렇게 잡아서 막 때리고 뺏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조폭 같은 외삼촌, 조폭 같은 장인어른, 이게 라반.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 보면은 보세요. 조폭 같다는 느낌이 뭐냐면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었어.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진 않을게. 뭐 이런 느낌. 그런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조카이자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20년 동안 일 시키고 거짓말 많이 하고 여기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10번이나 삭슬 변경하고 그랬던 조폭 같은 잘못된 무슨 이렇게 사장, 잘못된 사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홀대했던 라반의 행동. 그리고 자기가 빼앗긴 드라빔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30절에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이제 분을 막 품기 시작하는데 일단 찾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내인 라헬이 빼앗은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찾는데 못 찾죠. 35절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야곱도 말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도망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몰랐지만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 것을 빼앗았고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십니다. 신실하시게.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지금 잔머리를 쓰고 도둑질하는 라헬이 잘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야곱을 인도에 가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이제 후반부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울분을 다 쏟아버립니다. 자, 36절부터 중간중간 볼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외삼촌께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습니까?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죠? 없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제 불만을 이제 품는데 38절부터 한번 쭉 읽을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이거 어딨어? 그러면 이제 다 자기가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캔버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악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으로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39절 후반부에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만약에 지금 읽으신 42절 빼고 41절까지만 말했다면 일반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이 야곱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챙겨주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혹시 어떤 분에게 고용해서 일을 했는데 이런 야곱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면 물론 울분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고백 안에 이런 42절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반대로 여러분이 혹시 그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라반처럼 잘 못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사장으로 고용주로 위 리더로 있었는데 그 아랫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막 대했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라반을 끝까지 보세요. 라반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절대로 용서를 안 구합니다. 이게 라반이에요. 지독한 사람. 그 아랫사람으로 있었을 때 울분은 야곱과 같은 고백을 했지만 야곱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라반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안 구합니다. 보세요.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맞는 말 같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외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양떼는 내 양떼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계약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묵상했는데 희고 이런 것은 외삼촌 거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했고. 다 내 것이다.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라반의 모습. 신앙 고백도 없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만 용서도 안 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용주였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워킹 홀로데이로 온 청년들이 혹시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야곱처럼 울분을 품었으면은 물론 그 울분 품었지만 야곱처럼 신앙 고백하면 좀 다행인데 신앙 고백도 없이 그리고 떠났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고용을 당하고 야곱처럼 고생을 당했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신앙 고백을 그거 응어리 갖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저는 사장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게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영어로는 프레지던트가 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프레지던트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 저 때문에 혹시 지상아 나 때문에 혹시 울분이 있거나 그러면 얘기해. 근데 감사하게 언약을 맺으면서 평화롭게 끝나는 게 감사한 것이죠. 라반은 다 자기 것이라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게 아닙니다. 라반은 착각하고 있어요. 교만합니다. 자,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언약을 하자 한 다음에 돌을 세우고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47절 라반은 여갈사두다 야곱은 갈렛 증거란 말입니다.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49절인데요.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는 이름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 장소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는 장소가 됩니다. 미스바 대각성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서 딴 이름이에요. 이 장소 이름 미스바.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런 의미의 미스바라는 지역 갈렛이라고도 하지만 증거라는 이름도 붙였지만 하나님이 살피시는 장소다라는 장소 이름으로 미스바. 근데 그 장소에서 사무엘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협박을 합니다. 라반이 50절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뭐 이 정도의 말은 외삼촌이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52절 이 무더위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맹세한 후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잘 보낸 다음에 마지막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라반에게도 중간에 말씀하셔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말씀에 둘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각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교회 싸우지 않고, 우리가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잘 지내고 지금까지 더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본문 내용은 길었지만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온종일 한 주간 내내 질문하십시오. 가슴에. 그 질문만 하지 말고 무릎 꿇으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면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혹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환경, 다른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였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